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레위인,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5장은 단순한 제도나 율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성읍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이 2가지는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참 레위인이시고 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참 레위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에 전국에 퍼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흩어져서 각 지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지파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입니다. 12지파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고 그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 지파들이 성읍과 초장을 제공하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디든지 퍼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인은 말씀과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즉 레위인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아래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따르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신뢰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참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이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 요단 서편의 3성읍, 요단 동편의 3성읍을 지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이곳에 피하면 보복자가 함부로 생명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곳에 피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정당한 보복의 원리가 시행되고 있는 그 당시 근동 상황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참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죽어야 하기에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용서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값,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전쟁과 기근, 살인 등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엔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참 도피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도피성의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맹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때 멀리 안전한 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더 이상 맹수는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피성은 존재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알아도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레인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 도피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멀리 빛나는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갔고 결국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등대는 그를 살린 생명의 빛이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이시고 빛이시고 도피성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 도피성으로 오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게 해주시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강팍합니다.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서 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참 회개하게 하셔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것이 부드럽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